덕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사람을 만났다 하면 항상 돈 얘기, 여자 얘기, 결혼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돈, 여자, 결혼 얘기하면 뭐죠? 노총각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결혼. 결혼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하고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려 하면 돈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돈, 여자, 결혼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노총각에게 기회가 왔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만나서 대뜸 물어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뜸들일 필요도 없이 얘기했지요. 내 소원은 돈, 여자, 결혼입니다. 천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돈, 여자랑 결혼시켰어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바라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자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바랬는데 돈, 여자랑 결혼했어요. 좋은 결과를 바라는데 왜 나쁜 결과가 생길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법칙대로 움직여갑니다.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여러분, 이 볼펜이 왜 하늘로 안 가고 옆으로 안 가고 여러분들한테 샥샥 날아가지 않고 왜 밑으로 떨어질까요? 중력 때문에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게 법칙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되겠지. 그러나 법칙대로 됩니다. 난 이래도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아니요. 법칙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그 법칙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그리고 좋아 보여도 육신의 이름은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다는 거죠. 실패다는 거죠.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인생이 힘겨워 보여도, 괴로워 보여도 영에 이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의 법칙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속담 중에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있어요. 그럼 자녀가 훌륭하지 않다. 그럼 어떤 말인지 아시죠? 엄마가 자녀를 보고 난 공부를 잘했는데 왜 그렇게 너는 속만 썩이고 공부도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남편이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지금 엄마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공부 못했는데 잘한 척. 그런데 혹시라도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가 혹시 내 학교 가서 성적표 떼볼까 이런 상상 안 하죠. 근데 요즘 애들 무서워요.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갈 수 있어요. 요즘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학원에 보낸 아이하고 안 보낸 아이하고 차이가 많대요. 과외 시킨 애하고 안 한 애하고 차이가 많대요. 그래서 과외를 시키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미술, 음악, 스포츠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들을 만드는데, 큰 인물을 만드는데 뭐가 있어야 하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 하고요.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깨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지 이 세상의 법칙을 깰 수 있어요. 좀 가난하고 아프게 살아고 힘겹게 살아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풍선이 있어요. 저를 환영하려고 달아놓은 게 아니고. 자, 여기 풍선이 있는데 풍선을 탁 놓으면 가라앉습니다. 왜 가라앉을까요? 풍선을 착 놓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풍선은 좀 달라요.
이쪽에 있는 풍선은 놓으면 뜹니다. 막 잡아내리려고 막 해도 뜹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죠. 법칙의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영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잡아다니고 사단이 잡아다녀도 가라앉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지선 양이라고 있죠. 온 몸이 화상으로 다 이렇게 타버렸어요. 손가락도 다 타서 네 손가락 다 절단을 했는데 이 집게 손가락 아주 한마디만 남았어요. 세상의 법칙을 가진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아무리 잡아다녀서 포기시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는 포기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 하나님 내게 이 손가락 하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손가락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글도 못 쓰지요. 온몸에 피부를 다시 입혔다 보니까 달에 있는 피부를 얼굴에다가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털이 있죠. 고백했습니다. 영의 법칙으로. 바람이 날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의 법칙은 아무리 실패하게 하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법칙일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참 힘겹게 산 사람이에요. 어느 때는 이집트 가서 몇 년 살고 또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살고 또 다른 족속에 가서 몇 년 살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봉천동에서 3년 살고 전셋집에 살다가 그리고 마두동에서 전셋집에 좀 살고 그다음에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대화동에서 한 몇 년 사는 이 전셋집 신세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전셋집에 사는 사람, 월셋집에 사는 이 사람이 민족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모르는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다 알죠? 회교권에 있는 사람도 이 아브라함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꿈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꿈의 대상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그 법칙을 깨고 꿈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이 뭘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그가 믿음.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저 뭇별과 같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라 것이냐? 아니에요. 이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인생을 실패와 낭망으로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구두닦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먹여 살릴 동생들이 많았어요.
자기보다 동생들을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자기는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결심하고 구두 닦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항상 입속에서 맴도는 말, 한숨 소리. 한숨을 안 쉬면 가슴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숨을 왜 쉬는지 아십니까? 내 앞에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아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한숨소리가 나오죠. 하루는 어떤 멋진 사람이 구두를 닦으러 왔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닦아주었죠. 다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한숨소리. 그냥 가려던 이 신사가 그 한숨소리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애야, 꼭 너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나도 어렸을 때 구두 닦기였어. 나도 어렸을 때 구두 닦기였어. 그런데 나는 지금 미국의 상원 의원이란다. 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 이 나라의 상원 의원이 될 수 있어. 내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다. 이 아이는 그날부터 꿈을 꿨습니다. 그날부터 그 말을 믿었어요. 나도 상원 의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구두 깎기 인생이지만 나도 상원 의원이 될 수 있다. 이 소년의 입술에서 한숨소리가 사라졌어요. 힘들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코피가 코에서 터질 때마다 난 상원 의원이 될 수 있어. 그것을 믿었어요.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도, 초롱불에서 책을 희미하게 볼 때에도 나는 상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아이가 커서 상원의원 되지 못했지만 그 상원의원처럼 포기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곳곳에 치유를 하면서 사람 마음을 고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태기 목사님이죠. 그 스승 웨이노츠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의 제자를 가지고 있어요. 한 민족을 치유하는 스승, 그 스승이 어떻게 구두 닦기 소년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한 사람의 얘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깨는 그 믿음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가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이 웨이노츠 박사가 빠졌을 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얘기지요. 가망이 없을 때 진짜가 시작됩니다. 희망이 없을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반드시 실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잘 되는 모습 생각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자녀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어둡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얘기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 자녀의 미래가 실제로 멋진 인물로, 큰 인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바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중풍병에 걸려서 다시 일어난 분이 계셔요.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슨 목사님입니다. 병상에서도 거동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도 이 스탠리 존사님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사들, 의사들에게 한마디 해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 해줘라.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 소문이 온 병원에 펴졌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장난삼아 그 병실에 들렸어요. 떡떡떡.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그 말씀을 한 사람은 믿었어요. 거동하기 불편한 그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아직도 누워 계실까요?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일어났으니까 얘기하죠. 건강이 없을 때 있는 것처럼 선포했어요. 믿음의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날 우리가 어린애들이나 우리한테 나눠주는 게 있죠. 뭐죠? 삶은 계란을 나눠줍니다. 이 아동부 전도사 때 왜 이 삶은 계란을 나눠줄까? 먹고 끝내라는 건가? 생계란을 주면 애들이 또 호기심에 에디선처럼 가가지고 안고 있으면 이게 며칠만 안고 있으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계란이 깨지면서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면 야 이게 산증거다. 이 부활절 때 생계란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야 생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게 부활이냐? 부화지? 야,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야지 그게 부활이지.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도 이상하게 시키려면 참 그때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서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부활절날 삶은 계란을 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이 부활 정도의 믿음은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가 아니면 부활의 믿음입니까? 가능성에서 가능성을 낳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지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은 불가능할 때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가족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사세요. 빽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외로워도 즐거운 것처럼, 아파도 건강한 것처럼, 못생겨도 잘생긴 것처럼. 저는 못생겨도 잘생긴 것처럼 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내가 잘생긴 줄 알아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봐요. 못생겨도 잘생긴 것처럼 사니까 다 잘생긴 줄 알잖아요. 어떤 애가 길을 가다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야, 왜 그렇게 못생겼냐. 이 말을 듣고 애가 가슴에 상처를 받았어요. 집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말. 얘가 점이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온 얼굴 전체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못생겨도 절대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제 얼굴에 점투성이에요. 그리고 이 애가 다시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여드름을 짜다가 여드름이 이렇게 푹 나오면 이렇게 자국이 있잖아요.
저는 얼굴에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달 표면이에요. 뭐냐면 없어도 못생겨도 잘생긴 것처럼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외치십시오. 나는 잘생겼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아름답다.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사실 겁니다. 애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면 반드시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애인이 없어도 결혼 날짜를 먼저 잡아놔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김경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10월 1일 날 결혼한대요. 여자 있어? 없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김웅 목사님 그거 배웠습니다. 8월 15일 날 날짜 잡았어요. 여자 있어? 없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김윤관 전사님 또 배웠지요. 배웠지. 그래서 날짜 잡았어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떡두꺼비 같은 딸 낳아서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니까 증거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저 하늘나라에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누빈 박사란 분이 계십니다. 시티그룹의 그룹 회장이죠.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 수련회했을 때 있었던 얘기예요. 강사로 오신 분이 큰 그릇을 앞에 강대상에 갖다 놓고 큰 돌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큰 돌이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 여기 그릇이 가득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모든 사람이 외쳤죠.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갈을 갖다가 또 붓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릇이 가득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해서 글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래를 갖다 거기다 붓는 거예요. 몇 푸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물을 갖다 부었어요. 안 넘쳤어요. 그렇게 갖다 붓는데. 그리고 이 강사가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대답 안 하시나? 예. 만약에 반대로 모래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자갈을 채우고 그 다음에 큰 돌을 채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릇에 그 많은 양이 다 들어갔을까요? 넘쳤겠지요. 그래서 큰 돌을 못 넣었겠지요. 큰 돌을 못 넣었겠지요. 잔 자갈로만 모래로만 그 인생을 채웠겠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순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서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풍족히 채울 수 있어요. 순서가 잘못되면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정작 큰 돌은 못 놓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돌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가장 먼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등은 내가 할 일, 2등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좋아.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더 좋고 당신이 두 번째.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이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1등이고 내가 할 일은 2등이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만약에 그 아내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로 좋아.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2등이야.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4절에 나와 있어요. 6장 24절 마태복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인생의 주인 자체를 바꿔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은 1등, 2등, 3등, 4등 이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큰 돌을 제대로 놓을 때 우리 인생을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래를 먼저 놓으면 정작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여러분의 직업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의 꿈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 나라가 세워야 됩니다. 어떤 땐 직장이 먼저고 어떤 땐 나라가 먼저고 어떤 땐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곧 하나님의 직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번 호주 힐송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거기서 세계 최고의 인물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인생 자체를 1, 2, 3등 가릴 것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마이클 W. 스미스라고 가수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었어요. 난 그래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온 가수들이 꿈꾸는 그 그래미상. 난 다만 주님을 노래할 뿐입니다. 빌보드 차트 1위입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다 드리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1등, 내 노래는 2등. 이것도 아닙니다. 조이스 마이어란 분이 계셨는데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70 노구로 이끌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강의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 강사비로 받은 그 온 강사비를 다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난 쓰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난 쓰임 받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1등, 돈이 2등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아, 이게 세계 최고의 인물들의 생각이구나. 가라앉을 수 없는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는 그 법칙에 이 우선순위가 있구나. 세계 리더십의 3대 산맥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앤서니 라빈슨, 존 맥스웰입니다. 존 맥스웰에게서 배운 겁니다. 강의 시간마다 자기 강의 때 가장 열정적으로 강의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강의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강의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필기도구를 꺼내고요. 적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않을 거야. 누구하고 닮았죠? 항상 유영모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해도 받아 적어요. 아부입니다, 아부. 세계 최고의 찬양 사역가 달린 책이 있었어요. 달린 책.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할까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도요. 맨 앞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실수하면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 맨 먼저 반응하고 맨 먼저 뛰고 가장 높이 뛰었어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 예배 인도하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예배 리더자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맡기셨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큰 도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역사책을 하나 읽었어요. 토인비의 역사 연구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1등 하나님, 2등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 그 전 부자가 누굽니까? 록펠러. 그 전 부자가 누굽니까? 포드. 그 전 부자가 누굽니까? 강철한 카네기죠.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이 사람의 기록을 못 깨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온 다윗이에요. 다윗. 아직도 그 기록을 못 깨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느냐? 온 인생 전체를 다윗보다도 더 멋지게 드릴 사람 없느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세계 최고의 정치가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 링컨은, 여러분 그분의 인생은요, 1등 하나님, 2등 미국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흑인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접받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악보 맨 위쪽에서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미사곡. 예배곡이라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난 음악을 해. 세계 최고의 작곡가,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최고의 사람들은 다 그 온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다는 것.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쳐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안 나오고 세계 최고의 정치가가 왜 교회에서 안 나옵니까? 반쪽짜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 온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에 놓고 산다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온 아프리카를 회교권에서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케라는 목사님이에요. 아프리카 70%가 회교 국가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분이 한번 모이면 100만 명 이상이 모여요. 나이지리아에서 170만 모였어요. 우리나라에서 19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100만 명씩, 수단에서도 100만 명, 그 다음에 다른 케냐에서 130만, 이렇게 모인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분이 처음 독일에서 아프리카로 가서 예배처소를 구하고 있었어요. 예배처소를 구하는데 돈이 없어요. 100불만 있으면 예배처소를 구할 수 있는데 100불. 하나님께 100불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불 주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야, 100불 갖고 되겠냐? 한 100만 불 있어야지. 머릿속에 별가지 생각이 다 떠올라요. 100불로 예배당 장만하고 집장만 하고 나머지 돈은 또 학교 보내고 또 차도 한 대 사고,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근데 목사가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믿음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만 불 줄까? 안 믿어요, 안 믿어. 저는 적어도 믿고 계획이라도 세우잖아요. 계획이라도.
이 본캐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만 불보다 저에게 100만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100만 불보다 100만의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 듣고 안 우셨겠어요? 어떻게 본캐 목사님을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100만의 영혼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 얘기 떠올리겠습니까? 이 본캐 목사님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민족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10만의 선교사를 헌신한 나라입니다. 19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 민족이 11조를 드렸어요. 돈으로 드린 거 아닙니다. 10만 명의 선교사를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어요. 1907년도에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주일만 되면 가게 문을 다 닫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는 주일날 예배만 하겠다 문을 닫으니까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서 온 평양 시내가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쉬는 날이 된 줄 아세요? 그 평양, 1907년에 있었던 그 부흥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걸면서 나 직장 망해도 돼, 나 직업 망해도 돼 하면서 헌신했어요. 근데 진짜 망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나라보다도 엄청난 기적을 이루면서 부흥했지요. 그런데 넉넉해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애들 학원 보내요. 시험 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게 해요. 여름날 좀 더우면 휴가 간다고 가버려요.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1907년의 헌신이 이 민족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지 이 나라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야, 이 민족은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은요. 첫 아들 낳으면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나라를 기뻐하셨어요.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 지금 이 세계의 영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끌어간다.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중주에서 청소년들이 전국에 있는 한 60개 교회 이상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번에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CCC 쪽에다가 음향 장비를 빌리려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음향 장비 좀 다 빌려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선 마이크도 빌려준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얘기했더니 횡성에서 CCC 청년들이 10,000명이 모였대요. 10,000명이 모일 수 없는 장소니까 땡볕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청년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설교 때 움직이지 않고 이 10,000명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그 미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올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선두에서 일어납시다. 이 나라, 이 일산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자녀를 드렸던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마다 가장 큰 건물이 예배당이었던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헌신하였던 그 나라의 영광이 다시 지금 우리에게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금요철을 하던 그 영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생길 때마다 기도원에 모여서
구국기도를 하던 그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던 그 나라의 기도 소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